6장 17절에서 18절은 여러분들이 아주 너무나도 유명하고 잘 아는 구절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역교회 소명들이라는 주제로 이제 이름을 이제 붙였고, 매년 제가 몇 번씩 설교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게 세 가지 이제 조직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첫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세상 정부입니다. 세상 정부 조직.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최초로 교회가 약속됐어요.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갈보리에서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드려주심으로써 갈보리에서 실현이 됐습니다. 또한 바울에게 최초로 계시가 됐죠. 에베소 3장에서. 또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알려졌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알려졌어요. 어떻게 알려졌는가? 에베소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을 보겠습니다. (22절)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 되었어요. 우리는 그분의 몸이에요. 그분의 몸이에요. 자, 이 땅에 있을 때 우리는 온 우주로 나가서 우주를 채우는 그 예행 연습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행 연습을 하고 있어요. 우주는 무한히 넓어서 아무도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 우주, 광활한 우주 공간을 누가 채우느냐? 여러분들이 채우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혼에서도 할 일이 많아요. 우주 공간을 채우면서 나가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를 통해서 계시됐다 이거죠.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 5장에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내와 남편으로서의 이렇게 관계로 이제 설명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 주님을 이제 신부로 맞이할 약속된 사람들이에요. 공동상속자로 또 묶여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앞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못 올라갔으니까 좀 기다려줘도. 그 다음에 우리가 휴거되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각자의 공력을 거쳐서 어린 양의 혼인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그분의 신부로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00년 동안 이 땅에 그 통치에 같이 참여하면서 그분과 함께 이 땅의 모든 이 악한 세상을 갖다 평정하는 그 일을 할 겁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유대인 12지파가 다스리지만은 나머지 지역은 우리 교회가 통치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두 가지 의미예요. 첫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거듭나면 누구든지 들어가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거죠. 살아있는 육체죠. 우리 몸도 혈관을 통해 가지고서 여기저기 구석구석 영양소가 공급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교회 안에서 아주 연약하게 보이는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강한 일을 도구로서 쓰시고 더 큰 은혜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저 아무개는 교회 안에서 뭐 할 일 별일 없어. 돋보이질 않아. 너무 이렇게 아주 미약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 지체가 빠지면은 꼭 여기에 뭐가 표시가 나요. 그런 지체들이 중요한 지체들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지체들. 설교를 잘한다고 드러나는 지체들이 아니고, 또 거리 나서 복음을 열심히 잘한다고 드러나는 지체가 아니고, 뭔가 교회에 와서 얼른 표시는 안 나는데 그 도로 하나 뽑아내니까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이가 빠진 것처럼. 그게 요긴한 지체들이라겠어요.
교회 안에서는 누구를 없인 여기고 비하를 시키면 안 돼요. 다 소중한 지체들이에요. 왜? 여러분들 손톱이 평상시에는 소중한지 몰라요. 이거 어디 다쳐갖고 뽑혀봐요. 아주 죽을 지경이지, 아파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래서 손톱 하나. 그리고 또 눈썹에 사실상 이 고통이 없으니까 아무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싹 밀어봐요. 이것처럼 또 꼴비교는 없어요. 민족이 돼가지고. 자, 그렇다면은 또 우리가 귀가 양쪽 귀가 다 있어야 돼요. 저는 이번에 그 건강검진하면서 한쪽 귀가 좀 약해졌더라고요. 듣는 청력이. 그래서 내가 걱정이 돼갖고 이거 사는데 어떻게 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는 지장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느끼는 게 좀 달라. 이쪽은 삐 하고 달라요. 이쪽은 삐 하고 약간 좀 멀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1년 사이에 검진해보니까 그렇게 이제 달라졌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항상 염려했던 고지혈증은 다행히 이렇게 뚝 떨어져갖고 안심이 되고 혈액이 좀 약을 복용하니까 좀 한두 가지가 묽어졌다. 그 외에는 크게 염려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푹 놓이는 거예요. 이제 검사 받기 전까지 이렇게 고생이 되는데. 자, 하물며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우리 성도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에 그 조직체로서 그 구성 요소로서 붙어 있는 것이에요. 이 교회가 에베소 4장 4절을 보세요. 에베소 4장 4절. 너희가 너희를 부르시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한 몸과 한 분 성령이시니 한 분 주요 한 믿음이며 한 침례이고 한 분 하나님과 모든 것의 아버지시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하여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한 분을 통하여 모든 것 안에 하나로 연결된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그리스도의 몸은 100% 순수성을 보장할 수 있어요. 100%. 단 10,000분의 1, 100,000분의 1도 불순물이 없어요. 여기는. 불순물이 섞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거듭나는지 확인이 잘 안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 외에는 대개가. 다른 지역교회는 누가 거듭나는지 우리가 잘 이제 안 된다 이것이에요. 설령 자기가 구원 가정을 했어도 가짜 구원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구원 가정을 하고도 나쁜 짓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비방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은 무언가 좀 태어남 자체가 이것이 좀 기형아로 잘못 태어나지 않았는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우주 안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교회예요. 교회는 여러 개가 아니에요. 2개도 있어서는 안 돼. 단 하나만 있어야 돼.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세요. 지역교회 건물의 머리가 아니에요. 용마루가 아니에요. 이건 개념이. 우주적인 교회의 머리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의 영광으로 이제 돌아가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 교회가 우주적인 교회예요. 이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들마다 순간순간 더해져서 산 돌둘러서 이제 지어져 가고 있는 영적인 집이에요. 지금까지. 언제까지? 우리가 들림받는 그 순간까지 미완성이에요. 아직도. 그때까지 자꾸 자라나는 거예요. 벽돌이 자꾸 쌓아서. 자, 이 교회 안에서는 구원받지 않은 가짜는 있을 수가 없다. 있다 하면 그거는 보통 큰일이 아니라 이거지. 그래서 이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는 인종이라든지 국가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직업, 빈부자, 권력, 또 그 다음에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차별이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외모로 봐서는요. 외모로 봐서는 좀 얼굴색이 까매잡잡하고 머리가 또 곱슬곱슬한 사람들. 선입감이 좀 그렇게 즐겁진 않잖아요. 선입감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똑같이 취급을 받는다 이것이에요. 똑같이. 솔로몬의 아내도요. 흑인이었었어요. 모세의 이제 그 아내 에티오피아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그 후처들 케투라 이런 사람들 다 같은 부류에 속한 사람들. 자, 그리고 반대로 눈에 보이는 교회, 지역 모임이죠. 눈에 보이는 건물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에요. 일정한 조직이 있죠. 장소가 있죠. 체계가 있죠. 그리고 또 일정한 지역에 눈에 보이는 세워진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가려면은 버스를 타거나 전철을 타거나 걸어가거나 자전거로 가거나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통해서 이제 집결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모여 있는데 그 중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일부가 섞여 있을 수가 있어요. 항상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절기 중에 오순절에는 누룩이 빵에다 누룩을 넣는 것이 허용이 됐어요. 오순절에 한해서. 다른 때는 절대로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다른 절기 때는 절대로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교회를 상징하는 오순절에만 누룩이 이제 허락이 됐어요. 바람직한 지역교회는 복수예요. 세계 도처에 지금 몇 개인지도 정확하게 통계가 안 나왔어요. 우리나라도 여러 군데 있어요. 우리나라도 교단교회를 비롯해서 우리와 같이 독립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통솔력이 있고 또 주님께 온전히 헌신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이 지역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 회원이 되는 것은 뭐냐 이것이에요. 반드시 구원 가족은 진솔하게 해야 돼요. 질문을 받을 수도 있어요. 구원 가족 하고 나서 혹시라도 의심이 간다면은 아무개 형제님, 아무개 자매님, 저 이것도 질문이 있는데 좀 대답해 주시오. 이러고는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래갖고 100% 수긍이 가면은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과연 회원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반대자가 있으면 안 돼요. 반대자가. 다 찬성하면은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침례도 순종을 해야죠. 그래갖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는 처음에는 마귀의 공격으로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언제든지 분열될 수 있고 언제든지 갈라질 수가 있어요. 이것이 지역교회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지역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모든 것을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하느냐? 이 시리아 안티옥 교회의 성경, 킹제임스 성경 여기서 나온 파생된 여러 가지 번역된 성경을 포함해서 그것으로 최종적인 판단 기준을 삼는 거예요. 신학자가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설교자가 아니고 학자들이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그 성경에 과연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이렇게 하고 판단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참된 지역교회, 거짓교회는 서로 타협이 안 돼요. 결합할 수도 없어요. 도덕과 행위의 기준에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되느냐? 화합이 안 된다 이것이. 그리고 올바른 지역교회는 과학과 교육 이것이 적극적으로 육신을 보호하는 가이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실생활에서 일부 유용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되 그것이 완전히 신뢰할 것은 못 된다. 과학도 깊숙이 들어가면 좋은 교회예요. 과학도. 깊숙이 들어가면 좋은 교회라 이거지. 그래서 이 참된 지옥교회는 기도와 말씀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7 집사를 처음에 세웠을 때에 식단을 돌보는 제자들이 사도들이 거기다 시간을 뺏기다 보니까 이것이 소홀히 되니까 집사를 임명을 한 것이에요. 집사들이 임명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 집사들은
이 사역자들이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식단을 돌보는 일에, 굳은 일에 앞장서서 이제 그렇게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또 선교 열정이 있었고, 또 여기에 노력을 기울여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최초로 선교사를 이제 안티오키에서 파송했어요. 그때 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 금식하면서 그들을 보냈어요. 금식하면서. 그냥 보낸 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참된 교회는요, 성경을 거부하는 교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로마 카톨릭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이렇게 엉터리로 교회를 주장하는 사람들하고는 타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분리돼요. 교회와 국가를 엄격하게 구분해야 된다 이것이. 정부에서 이제 정책을 장려하는 거 있어요. 교회에다가 이거 좀 피하려 달라고. 그래서 선거 때만 오면은 이상하게 보지도 못하는 얼굴들이 와가지고서 앞에 와서 이제 안내위원 자리를 뺏어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그냥 뭘 나눠주고 띠를 두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좋아하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정치물을 먹어가지고서 변질된다 이거지. 소수민족 독재라든지 어디 평화봉사단 파견한다든지 이런 거 참된 교회는 이런 거 안 했어요.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역교회들을 도와줬지 그런 거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북에다 뭐 쌀 보내든지 그런 거 지역교회가 참된 지역교회가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부기관에서 하는 일이에요. 왜 그런가? 이 세상에 속한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정부에서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아유, 저거 아직 요놈의 종자도 못됐구나. 이것도 통제해야지. 그러면서 간섭을 하려고 덤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올바른 참된 지역교회는 바울서신 로마서부터 빌리면서까지 이것이 모든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온 거예요. 여태까지. 사복음서도 아니에요. 일반 서신도 아니라 이것이. 또 이 올바른 지역교회는요. 성도들 개개인이 교회 안에서 자기가 믿음 생활하면서 아주 기쁜 일이 있어요. 이것을 감정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능력을 또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찬송가를 부르다가 자기가 너무나도 기뻐갖고 할렐루야하고 소리 지를 수도 있고 아멘하고 소리 지를 수도 있어요. 찬송을 부리면서. 그걸 흉보거나 핀자를 줘서는 안 돼요. 왜? 저절로 우러나는 그 기쁨에 감정을 갖다가 눈총을 준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흉을 보고 그래서 억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신사적에서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심적으로는. 자, 그래서 참된 이 지옥교회는요. 세상적인 교회들은 안에서는 세상적인 교회들 안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또 주님 재림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특징이 있죠. 주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특징이 있어요. 언제 주님이 오시는가? 그에 대한 열망을 하고 있다 이것이. 그리고 성도들 개개인이 구원 간증하는 건 이건 자연스럽게 이제 하는 거예요. 또 영원한 구원의 보장 물론이고 확실하게 믿죠. 확실하게 믿는다 이것이. 자, 그런데 거짓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죽어봐야 한다. 끝까지 네가 행위로 지키지 않으면 너는 지옥 갈 수 있어. 이렇게 사람들 갖다 겁을 주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교리가 다르니까 그런 교회하고 우리는 만날 수가 없어요. 항상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평행선을 갈 수밖에 없어요. 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에 근거한 구원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같은 교회는. 그런데 거짓 교회는 뭐냐? 유아 세례를 주죠. 저도 우리 애들한테 그랬었어요. 그거 아주 갓난쟁이. 갔다가 담임 목사가 물 몇 방울 갖다 정수를 이렇게 뿌려주고 영아 세례 받았다 그러고 그리고 그걸 아주 제일 자랑스럽게 했는데 그렇게 부끄러운 것이 좀 몰랐죠. 저도 나중에 알고 나니까 참 헛된 짓 했구나 그랬어요. 더더군다나 요단강에 물을 단지에다 담아다가 특별하게 이렇게 이번 주간은 그걸다가 유아 세례 줍니다. 또 세례 받습니다 하면
그거 얼마나 영광이에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거 받으자고. 실제로 그렇고 있다고요. 그런 성지 순례는 안 가느니만 못하다 이것이. 차라리 목사가 거듭난 사람이 교리적으로 올바로 가르쳐서 올바로 성도들을 일깨워주는 것이 잘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완성된 사역에 기초한 구원을 가르친다고 그랬거든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단번 속죄에 근거해서 우리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을 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완성된 사역이에요. 완성된 사역. 또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완성된 사역이에요. 또 그 위에서 4장 24절 25절을 봅니다.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우리들 때문이기도 하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을 믿는 자들이라.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드려주셨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완성된 사역이라 이거예요. 이 사역에 근거해서 우리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가르쳐야 된다. 이것이 참된 교회예요. 또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두고두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행위로서 지극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공력을 들어가면은 언젠가는 구원을 받겠지.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경 공부 시간에 두와 던 두 가지가 있더라. 두는 지금 뭐냐? 진행해. 계속해서 내가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건 종교. 이건 구원 못 받고. 던은 뭐냐? 이미 다 이루어 놨다. 완성됐다. 믿어라. 이걸 붙드는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자, 필연적으로 이 참된 지역교회는 박해를 피할 수가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로마 카톨릭, 또 친카톨릭, 이 교단 교회들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친해질 수가 없어요. 친해질 수가 없다 이것이. 반대를 받게 돼 있고 이단 딱지를 이제 붙여 다니게 돼 있고 잔혹한 박해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참된 지역교회 안에 내부의 적들이 있는데 사람이 아니라 보세요. 시기심, 이거 내부의 적이에요. 복수심, 이것도 또 내부의 적이에요. 은사주의자를 자처하며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파하는 거짓 교사들, 이것도 교회 안에 적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두머리로 행세하려는 자들, 그 다음에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전통으로 대체하려는 자들, 그 다음에 과학이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 또 분열과 분파를 일삼는 자들, 성경을 변개시키는 자들을 포함해서 또 지역교회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자들,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안에서 전혀 무관심해요. 그리고 게으른 게 한이 없는 자들, 게으르기 짝이 없어요. 언제든지 늦지막히 일어나서 소위 성도가 왜 주일날 아침에 아침을 굶고 11시 예배 나오기도 급급해갖고 서둘러야 되는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게으른 자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이러한 내부의 여러 적들이 도사리고 있는 한은 그 교회는 바람잘 날이 없어요. 이들은 십자가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여러 군데 이렇게 포진하고 있는 한은 이 교회는 골치 아파요. 시끄러워요. 분열을 또 일으켜요. 또 남들을 공박하는데 시간을 낭비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을 여러분들은 잘 살펴봐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참된 지역교회에
고유한 기능과 소명들이 무엇인가? 첫째는 개인 구원 상담을 잘해야 돼요. 누구든지 찾아오면.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또 가까워 방문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문서사, 전도제를 비롯한 문서사역을 우리는 열심히 해야 돼요. 또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 일단 거듭나갔으면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시켜야 돼요. 부지런히 양육시켜야 돼요. 오직 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공중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힘쓰고 우리는 선교하는 데 힘을 써야 돼요. 선교하는 데 힘을 써야 돼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교회 안에서 가난한 성도들, 게으른 자들은 진짜 가난한 성도들, 그리고 지금은 별로 그런 일이 없지만 초대교회에는 60세까지 교회 안에 서 있을 때가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가고 홀로 된 과부들, 그런 과부들을 지원했어요. 요즘 와서는 이제 대부분의 이 19세기, 20세기 와서는 지역교회들이 이제 일어섰어요. 너무나도 재정적으로 빈약해요. 그런 이제 어려운 지역교회들을 후원하는데 대부분의 물질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디 선교사를 이제 파송을 하고 선교사들을 후원하는데 이제 물질을 쓰고 있어요. 근데 미국의 근본적인 교회들은 어떤 죄를 졌느냐. 어디가 공사 하나 돼가지고서 이 선교사들이 체포됐는데 정부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정부에다 요청해갖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죠. 그냥 내버린 거예요. 선교지에다. 지역교회에서 파송하고 그냥 내버린 거예요. 선교사들을. 그게 얼마나 못된 짓이에요. 그게. 목숨 걸고 데려와야죠. 가서. 그런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뼈아픈 일이 교회사에 남은 것이. 자, 뿐만 아니라 지역교회가 어디에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지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또. 그러면 굶어 죽으려는 소리죠. 현재 가서 언어 배워야죠. 생활 습관 익혀야 되죠. 또 자기 사전 만들어가면서 성경 만들어야죠. 또 사람들한테 복음 전해야죠. 언제 돈을 벌어서 언제 자비랑 선교를 해 거기 가서. 재정도 그렇게 가난한 교회도 아닌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를 파송해놓고 남으려고 그냥 놔둔다면은 그거야말로 하나님한테 악업을 쌓는 교회예요. 그거야말로. 저희는 주님께서 더디우시고 우리가 그럴 여력이 생긴다면은 절대로 이제 그런 악업을 쌓아서는 안 돼요, 교회가. 우리가 밥숟갈에 밥을 줄이는 한이 있어도 선교지에 내보낸 사람들은 먹고 살게끔 보내줘야 돼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생활 방식, 생각, 교제하는 것, 그 다음에 교리의 순수성을 지켜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누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 뭔가 좀 의심이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 상담을 해야 돼요. 다시 또.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을 받게 해야 된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나태하거나 게으른 상태로 발견되면 안 돼요. 라우디케아 교회의 모습으로 그대로 발견되면은 우리는 이제 상급은 없어요. 그 순간에 우리는 끝장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공중으로 데려올라 오실 때까지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면서 바쁘게 일하면서 그분의 재림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 참된 지역교회 소명들, 여러분들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아주 우리한테 정말로 소중한 짐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